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찬양대 이제 많은 대원들이 수련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느라 사실 목 상태도 몸 상태도 말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새벽이슬 찬양대에게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금요일 저녁 첫째 날 집회와 토요일 저녁 둘째 날 집회,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 총 4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여는 예배에서 우리는 거룩을 만났습니다.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누가 우리를 그 거룩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막 숙제처럼 노력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된 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아주 기쁘고 감사한 자유로운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너는 진짜야 라고, 너는 내 거야 라고 공식 인증 마크를 찍어주신 것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즉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며 신분이지요. 우리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죄와 유혹의 소음들을 차단하고 노이즈 캔슬링하고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어 죄의 유혹을 잘라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여는 예배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우리 첫째 날 저녁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우리의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허물과 나의 상처를 지워주는 위대한 발명품 지우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 사랑에 매는 띠를 두를 때에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우리는 평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평강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평안한 상태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선택과 결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서 주장하게 내어놓았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쌓아나가 영적인 성층권에 이르렀을 때 그 아래에서는 온갖 태풍이 불어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편안하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한 공동체가 되어 그 주님의 평강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평화와 안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으로서 마땅히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내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의 완성인 감사에 대해 나누며 이 수련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죠.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2026년 우리 두드림 청년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매일 쉽게 잘 풀리기만 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 노력의 반만이라도 성과를 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다반사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혹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낸 시편의 한 시가 있는데, 시편 103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너에게 주신 혜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뒤돌아서서 바로 그 은혜를 까먹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멸망, 저 불지옥 그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쌍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로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만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에 눈을 뜬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우리 청년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 그 은혜 넘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로 하던 것들이 실패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앞자리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요셉이 2명 이상이 있죠. 내가 알기로는 우리 강요셉, 이요셉이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요셉이 있나요? 네, 훌륭한 요셉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가족들이 그를 미워하고 심지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자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 혼자 그 놀라운 이 세상의 이 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장차 올 이 놀라운 7년의 기근을 대비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근을 맞아서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쌀을 구하려 왔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힘이 있어서 나를 괴롭혔던 저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혹 그 총리가 된 자신의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그렇게 해야 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일상의 은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감사는 찬양과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속에 감추어두고 내가 느끼는 감정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찬양과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항상 있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가 풍요로운 궁정 가운데 누리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그가 원수들로부터 쫓겨나 광야 가운데 노숙자와 같이 동굴을 전전하며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이 시를 적으며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끌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무거운 착고에 채워졌고 그들의 몸은 너무나도 많은 매를 맞아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그들이 매 맞고 그들이 모든 자유를 상실한 그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그 감옥 문을 활짝 여시고 그 결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순간 구원받은 게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도망가서 이제는 내가 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하시고 그냥 이 육체의 썩어질 몸이 죽어지는 그런 몸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그를 해방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근길에, 학교를 가는 길에,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제가 나쁜 상사여서 어제 수련회가 끝나고 11시, 12시 거의 넘어가는 시간에 이제 김모세 전도사님이랑 이제 마지막 주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우나가 너무 가고 싶어서 김모세 전도사님을 끌고 사우나를 갔습니다. 최악의 상사죠. 주말에 나랑 등산 갈래? 예. 감사하게도 김모세 전도사님은 아무 싫어하는 내색 없이 함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저기 파라곤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차를 타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였냐면 그 차를 딱 탔는데 시동을 걸고 그 차를 딱 출발하자마자 한훈재 목사님의 찬양이 막 차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모세 전도사님이 이런 분이에요. 일상의 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부르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윤요한 목사님, 우리 앞에서 우리 위드유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높이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그 찬양을 묵상하는 분이죠. 부끄럽게도 저는 제 차를 타면
유튜브 백가요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좀 찬양을 들어야겠어요. 찬양을 고백해야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감사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수련회 때 이번에 열심히 외웠죠. 밥절,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을 우리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외웠어요. 시키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을 맛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닫혀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게 만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권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신방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임원들, 우리 리더들, 그리고 우리 삼청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신방할 때마다 뭘 발견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과 은혜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신방하신 분들 다 기억하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꼭 간증하세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꼭 들려주십시오라고 제가 꼭 권해요. 다음 수련회부터는 제가 그런 시간을 꼭 넣으려고 합니다. 저만 혼자서 앞에서 떠들고 강의하고 우리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15분씩 나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를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 제가 다 쳐다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들을 간증할 때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기대,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또 정직하게 일할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다 직장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할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게 만듭니다.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주변 사람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잠언 1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의 상황이 똑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받는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험악하고 상처받는 데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그의 삶이 매일매일이 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바라보는 지향성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것 가운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족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적은 것에 만족할 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베푸신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 청년 공동체가 이런 감사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고, 우리 청년부를 보고, 우리 평광교회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삶도 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두드림 청년 여러분, 우리는 겨울 수련회를 마치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되심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합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해 보는 것이 찾아왔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수련회의 마지막 날 예배를 닫으며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제 이 수련회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두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즐거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3일간의 수련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3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임을, 또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님의 평강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됨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 어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계획 가운데 우리가 3일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증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말과 아버지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며 아버지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영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거룩과 사랑을 가지고 평강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본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 저 험한 광야로, 저 깊은 물속으로, 저 폭풍우가 치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거룩함 가운데, 아버지 사랑 가운데, 평강과 감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사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거룩의 통로, 사랑의 통로, 평강의 통로, 감사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생명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우리 청년 공동체와 평강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간의 짧은 수련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죄의 소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상처와 타인의 허물을 덮는 사랑의 띠를 메었습니다. 태풍과 같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주관자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은혜의 정점인 감사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만나는 모든 관계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주의 처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며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